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온전히 이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뜻만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 이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주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저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설교가 그 인터넷에 좀 여기저기 퍼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전화를 받는 횟수가 좀 늘어갑니다. 주로 성경에 대해서 묻는 전화하고 또 신앙 생활에 대해 상담하는 그런 전화를 좀 받는데, 욕 먹는 전화도 덜어 받아요. 설교 듣고 욕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는가 뭐 이런 말 듣기도 하고 뭐 여러 전화를 받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성질도 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덤덤합니다. 훈련이 돼서 그런지 덤덤하고요. 또 모든 분들이 뭐 설교 듣고 다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게 더 수상하죠. 욕하는 분도 있어야 제대로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제 설교를 좋아하든 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목사 설교를 좋아한다. 그 설교를 내가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공식은 없는 겁니다. 제 설교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복음을 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또 제 설교를 뭐 싫어한다고 해서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설교를 좋아한다고 하십시다. 뭐 사도 바울 설교를 좋다고 할 분 있을지 뭐 의문이지만은, 그런 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 십자가만 전하는 사도 바울 설교를 내가 좋아하니까 복음을 안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복음의 글을 좋아하고 또 어떤 설교를 좋아하고 그래서 뭐 글을 읽고 뭐 그 설교도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 당신은 복음을 하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에도 그랬죠. 설교를 듣든 글을 보든지 간에 각자 자기 취향을 따라 봐야 됩니다. 늘 내 취향이란 게 있어가지고 내 취향에 맞는 설교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뭐 저에게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그냥 듣고 시큰둥합니다. 그냥 듣고 넘기죠. 그 말이 다음에 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난 듣기 싫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제가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늘 좀 아셔야 돼요. 나는 내 기준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걸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 기준에서 어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오늘 은혜가 되었어, 또 어떨 때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나누냐 말이에요. 그건 간단해요. 다 여러분 각자 마음에 달린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도 제가 신뢰를 못하는데 여러분의 그 수시로 움직이는 그 마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마음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오늘 설교 듣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일날 똑같이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또 은혜가 될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안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다음 주일날 올 때에 아침 부부싸움 왔어요. 부부싸움하고 기분 확 상해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설교 들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속이 상해 있는데. 지금 너 남편 죽이고 싶은데 뭔 말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모든 게 내 기분에 달린 겁니다. 내 기분에 달려있고 내 마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것을 도무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는 것도 신뢰를 못하는 것이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기분 좋아집니까? 성경 보시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막 감동이 됩니까? 자, 십계명 읽으면은 마음이 막 기뻐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으면은 여러분 생각처럼 은혜가 막 되고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천연기념물이죠.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 가지고 규정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게 이제 자꾸 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어떤 은혜 여부를 따지고 하는 이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내 마음을 기준해 가지고 은혜를 규정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걸 증거하는 거,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은혜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현장입니다. 어떤 좋은 그런 어떤 사건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피 흘려 사형당하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버림받았습니다. 인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요, 너 구원받아, 이게 아닙니다. 너는 저주받을 자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게 넌 저주받을 자고 넌 죽음의 존재일 뿐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듣기 좋은 말로만 포장되어 있는 이걸 복음에 내지 마시고, 저 십자가는 내가 저주받을 자임을 나타내고 퍼붓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복음이라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인간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받아주는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절대 안 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는 저주의 존재일 뿐이야. 그렇게 저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런 복음을 듣고 막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막 그래서 은혜가 되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냐 말입니다. 그런 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혹여나 아이고 그래도 뭐 성령이 함께하면은 너는 저주 존재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 기쁨이 있고 평안해지겠죠. 뭐 이런 또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성령은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런 방식의 은혜, 내가 마음이 기뻐지고 막 평안해지고 누가 뭐라 해도 화도 안 나고 어떤 그런 상태의 은혜, 이걸 자꾸 꿈꾸고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은혜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못 벗어나요. 아니 성령이 함께하면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기뻐야지, 이게 착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께 함께하면요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예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군 이걸 안단 말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난 예수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게 성령 일하심이에요. 성령은 지금 내 실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막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막 좋아하고 믿고 싶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성경을 막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어 했던 그런 게 나오거나 이렇게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지면서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그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요 막 달콤하고 맛있는 것이 아니라 쓰고 아픈 겁니다. 사실 여러분요, 아프고 쓴 게 은혜예요. 쓰고 아픈데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내 실제 모습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난 가짜입니다, 이런 상한 마음으로 주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마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거든요.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아래 살아간다, 그게 신자다. 근데 그것을 그런 은혜를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뭐 이건 헛다리만 걷고 있는 뭐 그런 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는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채지를 못하고요, 늘 내에서 기쁨도 없네 평안도 없네 뭣도 없네 하면서 한탄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기뻐지지, 자꾸 이런 엉뚱한 데에다가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11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 쓴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어, 그렇게 말하죠. 신령한 것은 영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이러한 뜻입니다. 영적인 걸 뿌렸다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걸 두고 얘기하겠죠. 복음을 영적인 신령한 것이니까. 이 복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말이 복음이에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거예요.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말이고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다, 복음이 내게 뿌려졌다, 이것 자체가 가치 있고 존귀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가 뿌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정말 신령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알아보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뿌렸어,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뿌림받은 자가 있는데 복음이 뿌림받은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정말 존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보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십니까? 복음에 관심을 두고 복음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뭐 복음 때문에 온다면야 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겠지만은 복음 때문에 온다는 것도 사실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요즘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온다 할지라도 원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속에 막 기쁨이 채워지는 그런 내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복음 들어가가지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게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되겠지만 그 중심 내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나. 그래서 내 속에 기쁨이 있는 나. 왜냐하면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하다면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평안한데. 그러니까 그런 나를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온다면 정말 그 복음을 알고 복음 때문에 온다면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저주받을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절감을 하고 난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걸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진짜 복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신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죠. 참된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제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신자인 척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고 나를 위해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세상에만 관심 두고 살아간다.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런 난데 어떻게 이런 내 속에 자꾸 예수를 심어두면서 예수를 생각하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깊이 들어갈 때에 그런 나 같은 자도 예수께 붙들어 놓으시려고 나에게 신령한 것, 복음을 뿌리셨다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은혜로 인해서 복음이 이래서 나에게 존귀한 것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자기 구원을 위한 어떤 도구, 용도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복음이 나를 향해서 저주의 존재, 뭐 죽음의 존재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뽑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하면은 어찌 보면은 길을 막아버리고 싶은 그게 복음일 겁니다. 복음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단언하건대 그런 복음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신자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란 단어를 아무리 분석하고 파헤친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가 안 나옵니다. 복음, 그런 기쁜 소식, 그게 전부예요. 기쁜 소식인 것도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나에게 막 저주를 퍼부는데 기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내가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해석에 제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잘 아는 거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다, 두렵다, 힘이 떨었다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게 작정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함께 거할 때 약하다고 하고 두렵다고 하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얘기할까?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이것이 우리는 쉽게 야 바울 정말 십자가에 미쳐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맞는데 그건 또 한편 보면 십자가가 바울에게 어떤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생각했다. 또 십자가 좋아서 십자가만 생각했다. 이러한 뜻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바울이 십자가만 내가 알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십자가 생각할 때에 마음 편했을까? 안 편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런 바울의 십자가 아픔이에요. 아픔이고 고통이죠. 바울에게 고통이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저주받을 자로 드러나는 그런 순간밖에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난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은 작정이 이렇게 나올 때에는 그 바울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아픔과 자기의 저주받을 모습 이걸 생각하면서 고통, 두려움, 심이 떠는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는 너무 당당하고 너무 평온해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말하면 아픔이 없어 우리에게는. 저부터도 뭐 예외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어떻게 된 게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를 얘기하는 아픔이 없다. 떨림이 없다는 것,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마음에 무뎌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마치 십자가를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 나에게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자꾸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할 때에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게 내게 아픔이 돼야 되죠. 두려움이 돼야 되고 떨림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건 그만큼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다. 그런 무딘 마음에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무딘 마음으로 그 복음의 가치와 존귀성 알아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못 알아봅니다. 듣게 듣겠죠. 근데 그게 정말 나에게 존귀하다. 이런 방향으로는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오늘 설교는 제가 저에게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고함이 나오는데 이게 주보 원고 작성할 때만 덤덤했는데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신령을 뿌려 쓴 적 이 말에 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저를 흔들어요. 예수님이 저에게도 이 신령한 그 복음을 뿌리셨는데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대접하면서 설교한다고 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는 저 역시도 복음 위주가 아니고 뇌 위주더라. 또 바울 같은 아픔과 떨림, 두려움을 내가 잊고 살았더라. 그 생각이 막 나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집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내 자존심이 아니었을까. 그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또 신윤식이라는 사람 자존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결론은 내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에 대해서 나를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 설계해왔던 거, 내가 십자가를 얘기했던 거, 이 모든 거 다 내 위주 가운데에서 얘기했던 것들 뿐이고 그건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복음 안에서 뭔가 아는 게 있고 주를 배워가는 게 있다면 성령의 일하심이지. 아, 그건 내 일이 아니구나. 실감이 좀 돼요. 자, 얘기한 대로 사도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 쓴즉 너희 육적인 걸 거두기로 과다하게는 이렇게 이제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자, 내가 너희한테 신령을 뿌렸어.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육적인 걸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신령한 것하고 육적인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신령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좀 더 내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과 돈, 둘 중에 어느 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께?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에게서 돈을 받는 게 과한 일이냐? 뭐 그런 의미의 말을 지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할 거예요. 아니, 바울은 돈을 초월한 사람일 건데 설마 그런 의미의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물론 바울은 복음 전한 걸 핑계 삼아가지고 돈 내놔라 이 말 하고 있는 거 지금 아닙니다. 바울의 말에 담긴 의도가 뭐냐면은 지금 너희의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율법이 소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주인이 곡식을 자기 것으로 아끼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곡식은 내 것이니까 저 소 너는 먹지 마. 이렇게 이제 해서 망을 씌워버리는 거죠. 따라서 망을 씌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곡식 주인은 네가 아니야 그 뜻이에요. 네가 아니다. 애당초 네 힘으로 얻은 네 것이 아니니까 서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할 권리가 너에게 없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율법이 약속의 땅에서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이 저주받고 심판을 받아 죽을 자들이 거기 광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너희는 죽을 자, 죄만 드렸으니까 저주받을 자 그건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를 취해서 이게 내 것이야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나를 살린다는 거. 그걸 알고 배우는 그곳이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인 것이고 오늘에 있어서는 예수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그곳이.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신령함을 뿌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령한 것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신령한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바울은 그냥 뿌렸을 뿐이에요. 하나님 준 복음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워서 신령한 것을 뿌리신 것이죠.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를 살게 하는 것은 신령한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신령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린 신령한 것이 너희를 살리고 있는데, 너희를 살리는데 그런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뭐지? 이렇게 묻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아보냐 그 말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냐는 거예요. 그 뒤에 13절 보십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이제 구약의 규례를 인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그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런 규례입니다. 이런 규례를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규례까지 이제 보태가지고 이 목사들이 목사에게 해당하는 그런 것을 억지로 붙여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억지로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에 대한 내용인데 그 본문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단에 섬기는 이가 바로 제사장이고 여기에는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지파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바친 제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위를 정해서 이걸 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물을 먹을 권리가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 이것도 제사장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이고. 자, 그러면은 그 규례가 제사장이 굶어 죽을까봐 세운 규례냐 그 말이에요. 그 규례라는 거지. 제사장의 먹을 것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제사장을 위해 세운 규례처럼 보입니다. 성전에 바친 건 제사장 줘라. 이런 규례가 없으면 제사장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성전 수관 제사장 먹이 살리려고 이런 규례를 세웠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규례의 곁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제물 그리고 처음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 굶는다?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굶은 이유가 뭐예요? 뻔하잖아요. 백성들이 안 바치니까 안 가져오니까 제사장이 굶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왜 안 바치겠습니까? 1번 가난해서 2번 내게 아까워서 몇 번이에요? 여러 번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번 생각하면 2번입니다. 내게 아까운 거예요. 내게 아까워서 바치지를 않는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제물을 갖고 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 용서가 있고 자기가 그걸 배우고 있는 것인데 그걸 전혀 자기에게서 중요한 것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안 바치는 거예요. 설령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제물 바치는 것을 아낀다거나 처음 것도 안 바쳐버리는 겁니다. 내 거니까. 결국에 제사장이 굶는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육적인 거에 정신이 팔려 살아간다. 그걸 보여준 증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은 그겁니다. 굶는다 하면은 굶는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망할 자들이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처음 걸 바치라고 하는 건 주인이 하나님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처음 거면 하나님과 이 뜻이 아니고 몽땅 다 하나님의 것, 그 의미로 처음 걸 갖다 바쳐 이 뜻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처음 것을 제사장이 먹게 한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굶는다면은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있다 해서 자기가 주인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드러나 버린 거군요. 내 거에 생각하니까 아까운 것이고 아까우니까 바치지를 않는 거죠. 근데 바친다 해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은 주인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 의미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성전으로 옮긴 것 뿐이에요. 그걸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제사장은 내가 그 백성들이 너는 내가 갖다 바친 걸 먹고 살잖아.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 뭐예요? 여전히 내 것 여긴다는 것이고 갖다 바친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의롭게 여긴다. 그 의미가 또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치면 바친 자기를 자랑을 하거나 내 것으로 간주하고 아까워서 바치지 않거나 뭘 해도 내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제사장, 그 인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죠. 자, 세상이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하면은요, 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사장을 죽인 무리들의 모임, 이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죽인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저주받을 자인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자들로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은 복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내가 지옥 갈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구나. 그들이 신자인 거죠.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자가 맞다. 이것이 나에게 인정이 되고 그랬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의 평안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가 주를 지금 믿게 되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내 마음 관계없이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생명을 얻은 자로 주 앞에 나와지게 되어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존귀한 분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예수께서 나에게 동행하신 자체가 내 인생이 복되다는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 그 상태가 은혜고 그런 신자를 은혜 받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내 마음 기쁨이 있네 없네 평안이 있네 없네 그렇게 확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설교 좀 듣고 내 마음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받았다 그렇게 자꾸 확인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의 자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늘 주님 관계 속에 좀 생각해 가시라는 얘기예요. 욥이 고난 때문에 생리를 저주하고 원망을 했는데 그때 욥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 밖에 있는 자입니까? 욥이 막 불평 원망했을 때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내 무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신령을 뿌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목사가 하는 일이 신령을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자꾸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 뭐 이런 대도한 소리 내쌌고 뭐 목사가 생명력 기왕 뿌렸으면 돈 내야지 뭐 이런 뭐 때려 죽일 말도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을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얘기한 대로 그 뿌려진 신령한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여러분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만 생각하세요. 신령한 게 뿌려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뿌리시는데 과연 나는 그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정말 나에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알아볼 눈이 내게 있을까? 신령한 것으로 알아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그러죠. 너희의 육정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걸 줬으니까 육정인 건 내놔, 이런 뜻이 아니라겠어요. 애당초부터 신령한 것하고 육적인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받은 대가로 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내 전재산 내놓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고 전재산 다 쏟아 부어도 생명이 안 돼요. 그럼 그 대가로 내놓을 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것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령을 전했으니까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보면 됩니다. 신령한 걸 뿌렸을 때에 그 신령한 걸 위해서 육정을 내놓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을 찾고 신령한 것을 내게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이 신령한 게 뿌렸을 때 육적인 것에 가치를 안 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그 신령한 것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육적인 걸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육정을 원하는 그런 자로 우리는 늘 그렇게 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난 돈을 원해,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돈도 원하고 살아가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난 욕심이 없어, 난 돈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것으로 마치 자기 돈을 초월해 있는 것처럼 위선 떠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육적인 것은요, 돈만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육적인 거예요. 나의 존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은혜 받은 자, 난 은혜 받고 싶어. 왜? 내에서 기쁨 있고 싶었어. 이것도 육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중심이 나거든요. 나. 이왕이면 내 속에 불평과 엄마를 갖고 사는 것보다도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평안 있는 사람 살고 싶어. 그게 육적인 것이죠. 내가 기대한 나. 그게 뭐냐면 저주 받은 자는 다 뛰어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마음에,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은혜 받은 나, 은혜 받고 싶은 나,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나를 원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어디 가면 은혜 받을 수 있나 자꾸 쏘다니고 있고 말입니다. 마음에 드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저주받은 존재고 죽음의 존재인데 그런 확인 가운데에서 그 주의 흘리신 피가 이런 나에게 덮여져서 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더라. 이게 뭐지? 그 뭐지? 그런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를 좀 더 보고 싶은, 알고 싶은, 그 안에 내가 주를 만나고 싶은 그런 은혜 가운데가 머물기를 원하는 거. 그게 그 사람 마음에 신뢰한 것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냐는 것이죠. 뒤에 14절 봐주십시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복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얘기하는 자,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아니고 난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 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 복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난 알고 넌 모른다.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세계예요. 그냥 알게 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그 세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도 육적인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터가 안 좋아요. 그 터가 안 좋은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뿌려졌어. 그 내 속에 주께서 박혔어. 늘 뭔가 모르게 그래도 십자가를 뭔가 알고 싶은 그런 끈앞으로 나를 끌어간다. 그게 신비한 일이죠.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늘 내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내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래서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게 진심으로 신령한 신자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어느 것도 내 것으로 챙기지를 못하는 거. 그게 신령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에게 드러난 바로 그런 신령한 모습이에요. 표면적인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누군가 어떤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다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함께 그 복음에 저주받은 자로 모여가지고 그런 우리에게 뿌려진 신령한 것의 귀한 가치 그걸 같이 나누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게 있는 게 신령한 자로 모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런 신령한 모습이 증거되어지기를 좀 제가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에 늘 나의 구원만 생각했던 저주와 합당한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귀한 것 예수의 피의 은혜 거기에 취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